목재로 된 제품들이 있죠. 공예품이나 가구나 이렇게 다 목재로 된 거죠. 우리 성도들 다 그렇죠. 네. 또 건축물도 있습니다. 마루나 기둥 이런 것도 다 목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 나무 결과 함께 있는 옹이를 우리가 흔히 발견하게 되죠. 동글동글하게 생긴 옹이죠. 그렇죠? 고급 목재로서 사용하려고 할 때 이 옹이 흔적은 유결이라 그래요. 그래서 흠이 있는 목재로 분류해서 그 등급도 가치도 낮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 옹이를 나무에 있는 원결에 따라서 잘 가공을 해서 아름다운 무늬로 그렇게 살려내고 그렇게 해서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장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좋아하고 이 옹이가 참 매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옹이는 나무가 직경으로 그렇게 생장하려고 할 때 햇볕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지를 많이 뻗어내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새 가지들이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밑에 있는 가지들은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고 햇빛도 받지 못해서 고사되는 거죠. 그래서 생긴 상처예요. 하빈이가 옹이 흔적이 이렇게 좋은 목재로서 선택받지 못한다 라고 하지만은 어떤 장인의 손에 맡겨졌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있고 또 독특하게 그렇게 고가의 화려한 예술작품으로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원래의 몸처럼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상처를 바라보는 그 마음도 깊어지게 한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보다도 우리는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더 따스하게 여기는 그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옹이가 있다. 이것이 내게 어떻게 작용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상처는 드러나서 좋은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보이는 것만으로는 또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무엇에 누구에게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과정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 그 운명 바뀔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견뎌내고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이라고 했어.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다 풍성하게 잘 살거나 모든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성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단단해짐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회에 또 보이는 곳에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화요일에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참여한 나라가 100개국이 넘고요. 참여 교회 수 16,000교회, 참여한 교인 수 50만 이상. 오른 교회였어요. 송파구 오른동을 넘어서 한국 교회를 넘어서 세계의 열방과 함께하는 교회. 그 가운데 이제 부흥되고 자리매김을 하게 된 집회죠. 우리도 21일 동안 이 다니엘 기도회를 그 현장 집회는 갈 수 없었지만 인터넷 영상으로 이거 찬양도 함께 하면서 강사들로부터 그런 간정들을 들으며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근데 매해마다지만요, 이곳에 나오시는 대부분의 강사분들은 처음 서시는 분들은 아니셔요. 이분들은 이미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큰 어른들도 계시고요. 또 대부분의 강사분들은 이미 유명하신 분들, 귀한 분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채널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분들의 그 방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익숙한 분들도 계셔. 근데 이 간정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내게 닥친 난관과 불가능적인 현실 혹은 내가 실패했던 거, 이 못난 나,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고 나에게 어떻게 오셨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는가,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옹이가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서 완전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지금의 나라고 하는 작품이 됐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이 간정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도 또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옹이를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또 은혜를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2023년 한 해도 한 달 며칠을 이제 남기고 막바지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에도 많은 일들이, 또 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요. 새롭게 시작했던 일들도 있고요.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을 또 내가 정리하고 내려놓았던 부분들도 있고요. 어려움 중에서도 고민하면서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하나? 접어야 하나? 바꿔야 하나? 그러면서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쉽지 않았던 여건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일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었고요. 이런 시간과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바빴고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인연들이 또 우리 곁을 스치고 갔어요.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실망한 일도 있고 곤란하고 편하지 않은, 내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었던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또 내 안에 한두 개쯤의 옹이가 생겨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이곳에서 끊임없이 내가 생장하고 올라가고 애쓰고 발부둥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자리에 남긴 흔적이다. 그래서 이 흔적은 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죠. 즉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안에는 성경의 핵심 교리가 다 요약이 되어 있고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중심 주제죠. 우리 안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계시적인 복음을 체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모든 교회와 성도는 그 안에 존재한다. 우리 본문이 있는 이 8장과 그 앞에 7장에는요 절마다 유독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접속사들이 있는데요. 그런즉, 그러나, 그래서, 그리하여, 이와 같이, 자, 이런 말들을 바울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과 절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 바울은 자신이 이 서신을 쓰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라고 하는 이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의 내용은 바울의 상황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거를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거를 써가면서, 그래서 이 절절마다의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는 교리로 되어 있죠. 이것이 서신이면서도 교리적인 서신이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서 현대인들이 로마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있고.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음을 얘기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에게, 그리고는 모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많은 접속사들로 논리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28절에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 자, 이 접속사인데요. 이 구절은 우리가 대부분 암송하죠. 자주 인용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내 자신이 용기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뭘 알고 있다, 그 아는 것이 무엇인가, 문맥상으로 볼 때 과거에 한 번쯤 알았던 것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헬라어의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자, 여기에서 선이라고 한다고 할 때요, 이 안에 고난도 함께라고 본절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한 그의 고난이 들어있는 의도적으로 언급했음을 볼 때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단순히 잘 된다라고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어가 만약에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오해들이 생기니까, 바울은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8장의 전체 문맥 안에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활동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은 이롭게 사용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동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을 세상적 이해와 가치에 두지 않고 보여지거나 나타나는 그 흔적에, 그 상처에 두지 않는 거예요. 주권적인 은혜로서 말미암아 선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 이게 정확한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저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이러고 28절이 바로 들어가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알거니하는 그 앞에 헬라어 데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알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께 그가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가 선을 위하여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일하시는 그분,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퍼즐 맞추는 거 있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그거 많이 했죠. 밑에 그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퍼즐 조각을 이렇게 딱 맞추고, 우리는 이제 보통 A4 사이즈 정도죠. 그렇게 딱 맞춰서 아이들이 이게 IQ나 두뇌 발전에 좋다고 많이 했잖아요. 많이 시키고. 또 이제 뭐 한 초등학생쯤 되고 좀 큰 작품은 A3 정도? 근데 제가 어느 엑스포에 가서 이 퍼즐을 보면서요, 놀란 건 벽 한 면을 다 차지하는 퍼즐 작품이 있더라고요. 한 달씩 걸려서 그걸 하고. 퍼즐 국제대회도 있고 퍼즐 맞추기 챔피언도 있고 그래요. 퍼즐의 수많은 조각들, 모양도 색깔도 무늬도 다 다르고 색깔에도 명암이 있어서 밝은 것은 밝은 것대로, 어두운 것은 어두운 것대로 다 다르고 다 다양하고, 그것이 제 자리에 다 맞춰 넣어지면 완성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조각 하나라도 이거 빼고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사용할 수 없죠, 그 퍼즐을. 뭐 우리 이런 기억들이 있지 않나요? 청소기 그거 이렇게 앵앵앵 하다가 퍼즐 조그만 조각 하나가 청소기 속으로 확 들어가서 아주 곤란했던 거, 막 필터 열고, 아 이거 저만 있는 기억. 아무도.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털털해서. 그 한계도 제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도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돌아보면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빼내버리고 싶은 거, 지우고 싶다 그러죠. 그런 옹이가 있다,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한 조각처럼, 퍼즐의 한 조각같이 자기 자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그 표현에서요, 이 단어적으로 섭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죠. 다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의미를 띠고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창세기부터, 창조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그 만드신 빛을 보시고 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어로 잘했어.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그것이 창조에서부터 나와서 출발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라는 계속 그 성취하심을 따라, 그 섭리하심을 따라 우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가 우리에게 계속 강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성취하심을 따라서 라고 고백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 첫째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도 순종하면서 합력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언제나 이기고 견디고 단단해져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흔적까지도 다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한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따라.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가 어떻게 요셉을 총리 삼았을까? 단지 그 꿈 해몽 때문이다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알듯이 요셉의 고난은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혹독했어요. 그 또 자신은 억울하게 잘못도 없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바르고 어떤 여인이 나를 유혹했는데 대러 내가 의심받고 옥에 갇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단단해져 가고, 그러나 그래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두 번에 거쳐서 꾼 꿈이에요.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이다. 창세기 41장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그것을 넘어서고 있어. 정책을 막 제시해 주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들면요, 온 성읍에 그 모든 곡식들을 5분의 1을, 또 근동에 있는 것도 값싸게 사들여서 성읍에다가 그거를 저장하고,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그거를 풀고, 이게 바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왕이 여기 넘어간 거예요. 요셉에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반지를 빼주고 네가 다 해. 네가 도장 찍고 사인하고 네가 이 일을 추진해.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럼 요셉이 원래 이렇게 똑똑했나? 요셉이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럴 때 뭐 교육받고 좀 배운 것이 있었는가? 배우기는 뭘 배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엉석바지야. 색동옷이나 입고 아버지 상에 있는 거 맛있는 거 먹고 꿈 얘기만 하면서 다녀서 오죽하고 형들이 그림이어 했을라. 우리가 알지만 요셉에게는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시간만이 요셉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삶이 요셉에게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 요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에서 그가 있어서는, 꿈 얘기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갇힌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감옥에도 차별이 있는가? 잡범들을 수감하는 곳이 아니고 거물들을 수감하는 곳이에요. 최소한 경제사범, 국사범, 정치범, 애국 정부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 어쨌거나 죄인으로 왔는데 그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요셉처럼 누명 쓰고 모함을 받아서 왔을 수도 있고 실제로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어서 왔을 수도 있는데 요셉이 이곳에 함께 수감이 되면서 간수장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다 케어하는 일들을 맡았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참 운이 좋아. 이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창세기 39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가 3번이나 반복되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그래서 요셉은 똑같은 죄인으로 갇혔지만 거기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 배운 거예요. 애굽의 현재 정치적인 상황, 미래 전망, 사회적인 이슈, 경제 흐름, 심지어 바로의 약점과 허점 이런 것까지도 웬만한 베이스는 여기서 다 이 제수들에게 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시간은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요셉이야 빨리 나가고 싶지. 옥에서 자신은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필요한 시간만큼이 흘렀어요. 배우고 기다리고 이기고 견디고 단단해지고 요셉 안에 수많은 옥리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과 함께 일하시고 계셨다. 이것을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요 요셉은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수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감사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선이었다라는 것을 이걸 할 때 우리가 이걸 감사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자신의 자리에서는 좀 무겁죠. 부담스럽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번에 고3이 이제 수능 끝나고 이 친구들이 시간이 좀 많아졌죠. 어른들은 보면 철이 없다 언제 철이더라 벌거숭이 같다 이렇게 걱정하시지만요 지들은 지금 나름 엄청 고민이 많아요. 몇 점이나 나올까 몇 등급이나 나올까 이걸 가지고 어디에다 넣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하나. 그래도 나름 염치들이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들 상담하면서 그러잖아요. 생날날인데 네 걱정이 뭐냐. 부모 걱정은 내 속으로 네 걱정이나 해라. 그래도 잘 되고 싶다. 왜 잘 되고 성공하고 싶냐 그러면 엄마 빚 갚아주고 아빠 차 사주고 속으로 네가 연예인이니? 자신들도 부모에게 미안한 걸 다 알아. 걱정이 많아 이 친구들도.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지만요. 죽기 살기로 이렇게 공부하고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 가고 학자금 대출 이제 상환하려고 길이 열려야죠. 이 사회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답답한 거죠. 부모의 자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어려워.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내가 하나님께 더 겸손하고 자식의 자리는 자식이어서 어렵습니다. 늘 더 효도하지 못하는 거 그거 마음에 죄송하고 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자리가 어려워요. 쉽지만은 않다. 어렵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풀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풀어보려고 이 말 저 말 하지만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일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것이 뭐냐? 나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친히 일하시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잘 될 거야, 우리는 확실하게 잘 돼,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선을 이루시기 위한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올해도 이제 우리가 감사드리고 한 주도 부천 안 하려고 청소하시면서 드셨나 보네. 감사절과 함께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조목조목 또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시간들을 또 주님 앞에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는 또 주님과 함께 합력하여 그렇게 일하며 달려온 오늘 올해예요.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조금도 내가 불편해야 할 것이 없는 그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완성될 수 있었고 또 내가 완성으로 달려갈 수 있고, 그것이 옹이 헌적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친숙하게 오늘 나되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며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고 그 섭리 이루시고자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저희 또한 합력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고 평생 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